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살 길을 얻으려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이곳에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침에도 큰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고 아버지의 말씀할 때에 전하는 자가 단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삶을 본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서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소시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생명을 사랑하고 선택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을 광야 여정 속에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면은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단과 선택을 하도록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고별사로 남겨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도 고상하고 심오하지만 모든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면 복이 되어지지만 영적인 것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말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영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지켜 살기에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손과 발이 게으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들에게 힘들고 벅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철학자처럼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환상도 아니며 우리의 실상과 무관한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주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말씀의 방법을 순종함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대로 지켜 따르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행하기만 한다면 생명과 축복이 보장되어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자 입과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행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고 바다 끝까지 훔쳐 건너가듯이 자 불가능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친히 난 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의 땅 한 산에 들여 제사를 지내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건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는 즉시로 순종하여 사흘길을 갔고 그리고 번제의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잡아 단에 올려놓고 칼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0세에 얻은 외아들 독자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독자의 외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겼으므로 말미암아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숫풀의 양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번제에 제물로 바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야 내가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식 때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재물에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식이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어지지 아니하여 나를 섬기는 것을 알았노니 그러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리알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도록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진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네가 생존하고 생명 얻고 살게 되어지면서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하여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고 절하고 그를 따르게 되어진다면 18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화의 나눔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었을 때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승승장구하여 사기에 충천이 있어야 할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다 지쳐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문스러웠던 알렉산더 대왕은 유심히 병사들의 모든 상황을 살펴본 끝에 그 원인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노획물을 얻게 되어졌는데 병사들이 그 모든 노획물들을 몸에 잔뜩 제 것이라고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몸에 지닌 상태 속에서 행군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상태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아직도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몸이 지쳐서 쓰러진 상태가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알렉산더 대왕은 노획물을 다 걷어들이게 하고 그것을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노획물이었지만 병사들은 불평을 늘어놓으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따름으로 병사들은 체력이 무거운 짐을 다서 벗어버렸으니까요. 체력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서 페르시아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사들이 당장의 이익 때문에 노획물을 지닌 채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분명 지친 체력에서 전쟁에 패하여 목숨을 잃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쓰고 버려질 노획물입니까? 하나뿐인 생명입니까?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쟁이나 육적인 전쟁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자라고 말씀이었고, 전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이었고, 전쟁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승패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우리는 기도함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전쟁이나 육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나라에 들어갈 때도 세상 것을 짊어지고 그 많이 쌓아두었던 것을 가지고 뒤를 돌아본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고별사의 교훈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서게 되어집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형통한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한 번의 선택으로 잘못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슬픔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죽음에 이르는 비극을 맞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이 노획물을 버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눈앞의 이익과 욕심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은 지금까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해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서 후회 없는 믿음을 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리고 아직도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 짊어지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을 택하는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의 생명, 영혼을 사랑하는 자, 영혼을 지키는 자, 영혼이 마지막에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승리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진정한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악이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우리에게 참으로 두셨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이 길이 우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이 길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통한 길이며 복된 길이며 영적인 믿음의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날 모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으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고. 그는 내 생명이시여 장소시여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영원한 정말로 생명의 땅, 젖과 끓여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세상을 찾아서 세상의 부유함을 바라며 세상의 무엇보다도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여러가지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 추수할 것이 심히 씌워져 있는 이때에 추수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가득가득 주의 재단에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세계를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역사를 이루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선택하여 생명의 길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비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고 기도하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북쪽 러시아를 통하여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핵무기의 전쟁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끝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의 우리 세계의 여성들을 통하여 백예단의 여성들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주의 재단의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많은 가운데 있는 기도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이 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도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야겠사오니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